간증을 듣는 것으로 오늘 여러분 본전 뽑았습니다. 저에게 많은 리컨펌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지난 우리가 나흘 동안 열병처럼 선교에 푹 빠져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 이것을 끌어당겨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져 있는 주제가 그 선교 정결 시대의 선교 운동입니다. 아침 시간에 지금 이 선교의 큰 메가 트렌드의 중요한 한 꼭지가 남은 과업을 완수하는 일종의 그 정결 운동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번 선교대회 주제도 마지막 추수를 향해서 이것은 정결을 의미하지요. 선교는 인간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란으로 바위를 깬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너무나 어울리는 일이 선교입니다. 제가 선교 동원 가고 선동 가라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솔직히 저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정말 될 만한 일을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의 연약한 제 고백이에요. 회교권, 불교권, 힌두권을 다닐 때마다 그 철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 정말 우리가 이걸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일반 역사가들도 역사 속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거론한다는 것 아십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정말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라는 분 그 자신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시대에 나라도 잃은 그런 형편없는 한 팔레스틴의 한 구석에, 그것도 시골에 오신 예수님, 사투리를 쓰셨던 그분이 갈릴리 사투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쪽과 거시기가 머시기 하다니 하던 그 주님이 그분이 끌고 다니던 그 떼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한심한 조폭 집단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즘의 학문도, 요즘의 철학도, 그 옛날에 그 헬라의 그릭의 그 플라토나 아리스토텔이나 소크라테스나 그 당시에 그 철학을 지금 배우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포복절도할 일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이렇게 패러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션 달라스에 참석하면서 날씨가 더우니까 여기 앞에 음료수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환경 때문에 요즘에는 웬만한 데 가면 종이컵을 하루에 하나만 씁시다. 저도 요즘에는 종이컵을 쓰면 안 버립니다. 계속 하루 종일 씁니다. 어떤 데는 닦아가고 집에 갖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종이컵 있지? 예, 있습니다. 가지고 나 따라와. 지금 지상명령을 지금 제가 패러디하는 것입니다. 종이컵을 왜 갖고 오라고 그러시지? 잔말 말고 따라와. 따라갑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이걸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지? 그래서 따라가는데 먼 길을 가십니다. 휴스턴까지. 이 앞에 멕시코만이 보이느냐? 예, 퍼라. 예? 푸라고. 예?
말이야. 이걸 다 풀면 인자가 다시 오리라. 놀라운 일은 뭐냐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펐어요. 정말 정신 나간 일이죠. 우리는 푸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게 좀 제정신을 하는 거야?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푼 겁니다. 우리 미친 짓 하는 거지 하면서 푸는 거예요. 2000년을 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교 종결의 시대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저는 잠시 한국을 들렀습니다. 저는 선교를 동원하는 선동하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비서구 지역에서 동남아에 갈 때는 꼭 한국을 거칩니다. 거기 우리 큰아이들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끔찍한 사건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서해안에서 기름이 유출돼서 서해안이 완전히 기름 바다가 됐습니다. 그게 참기름이나 콩기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 기사를 볼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로우텍입니다. 그 기름이 그 서해안을 뒤덮었을 때 그걸 닦아낸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연말이었고 성탄절을 지나자마자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떠나야 되기 때문에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 닦는 일에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제 아내랑 같이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그날 눈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 그래도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가기 전에 태안반도 태안 그 군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딥니까? 성질이 가장 절박한 데가 어딥니까? 기왕이면 거기서 하고 싶다고. 미전도 종교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더니 어떤 그 바다를 알려줘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걸레를 가지고 그 바닷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했던 그 바닷가에 그 돌을 닦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돌을 닦다가 돌을 닦았습니다. 제가 사람 손이 무섭더라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서 닦기 시작하니까 우리 가족이 갔을 때는 이미 누군가가 한 번 이미 닦아내지 않은 돌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 종결의 시대, 남은 과업을 완수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남은 과업을 완수한다. 지난 19세기 말부터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우리는 이 종결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맞습니다, 선교는 끝이 있는 과업이죠. 남은 과업이 어떻게 완수될 수 있을까? 우리가 남은 과업을 완수한다는 것은 장난은 아닌데 대충 낭만적인 분위기로 이번 대회가 잘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업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열받은 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남은 과업을 정말 어떻게 잘 끝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한데, 성경의 그 종결의 한 예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시대적인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미전도 지역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길래 이제 그 손을 떼는 그 지역이 다 복음화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선교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종결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몇 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잘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바울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모든 사람은 그 환상을 가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방금 전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지금 바울이 그동안 양성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로 지금 위임하는 것이죠.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리더가 떠나면 위기가 오죠.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선교사는 떠나지만 이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남은 과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피자를 시키면 피자를 이렇게 8등분해서 먹습니다. 아무나 와서 먹고 맨 남은 것이 남은 과업일까? 그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은 과업은 엄밀히 말하면 남겨진 과업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대충 낭만적인 분위기에 젖어서 그냥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과업을 완수한다는 것은 시리어스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마음이 좋아서 자, 우리가 가서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예수 믿는 막 3,000명씩 믿는 그런 지역은 우리 후배님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놔두고 정말 힘든 것을 우리가 하자, 이게 복음의 정신이 아니냐 그랬을까요? 남겨진 과업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려운 과업이 남아있습니다. 어디든 쉬운 과업은 없지만 2000년 동안 교회가 성실하게 컵으로 멕시코만을 푼 것입니다. 근데 남아있는 과업은 이게 장난이 아닌 게 남아있죠. 쉽게 말하면 애물단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 정말 장난이 아닌 과업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과업이 계속 Why the unreached still unreached? 왜
남아있는 과업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남아있는 과업은 정말 힘든 과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거에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미션 달라스라는 이런 선교대회를 하면서 이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살려서 그냥 저지르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일 남은 과업이 그렇게 낭만적으로 대충 나가서 해도 되는 것이 남아있었다면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지금도 그렇게 많은 과업이 남아있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0년을 선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릴레이와 같습니다. 내가 100m를 뛰는 그 스프린트가 아니고 지금 이 베이징 올림픽에 보면 릴레이가 있습니다. 400미, 800미, 1600미 계주가 있습니다. 선교는 2000년을 면면히 이어온 릴레이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릴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 해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릴레이인데 그 2000년의 릴레이의 맨 마지막 추수, 파이널 스프린터들이 여기 있는 것인데, 여러분, 릴레이의 맨 마지막 주자는 상식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맞죠? 남아있는 과업의 난이도로 볼 때, 옛날에는 컵 하나만 들고 가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저기 웅덩이가 남아있고, 그것은 컵으로 풀 수 없는, 이제는 두레박이 필요하고요. 그 두레박은 혼자 못 쓰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끈을 이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풀어야 되는 이런 미션 달라스와 같은 우리가 연합 일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떤 대단한 사람도 남은 과업을, 어떤 대단한 교회도, 어떤 대단한 교단도 남은 과업을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남은 과업은 The remaining task is bigger than us. 남은 과업은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는 싫어도 좋아도 손을 잡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도의 코오디네이션과 이 연합의 스킬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와 있죠. 태안반도를 닦는 것은 저 같은 사람도 닦을 수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 해변은 거의 다 정말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제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집에서도요, 안 입는 그 면 티 같은 거 열심히 이렇게 모아서 갔는데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안 입는 면 티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메리아스 팬티를 가지고 저는 닦았습니다. 태안반도는 그냥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 가서 룰루랄라 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곳이지만, 진짜 도전은 뭐냐면 서해안에 있는 무인도들입니다. 거기는 보통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는요, 그래서 해병대들이 갔습니다.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인 사람들. 거기는 위험합니다. 그 파도에 여러분 갯바위 낚시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과업입니다. 남은 과업 말이에요. 우리 한민족 교회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것은 저는 계속 고무하고 싶습니다. 계속 선동하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여기 확실하게 선교를 자기 한 지역에서 역할을 끝낸 이 모델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탁월함.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보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직접 사역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제가 모스코나라는 종족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 여기 모스코나 사람 없죠 혹시? 예. 그러면 제가 모스코나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영웅적으로 일했는지 조금 과장해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쉽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 좋은 남편인지 지금 말할 수 있지만 제 아내가 앉아있으면 그건 어렵습니다. 그때는 설교 주제를 바꿔야 되죠. 마지막 주자, 마지막 일 자체도 만만치 않고 그 마지막의 일이 탁월한 일꾼들을 요구합니다. 우린 짜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 앉아서 우리
우리 샌드라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저 자매가 아이비리그를 나와서가 아니라 저 자매가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헌신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아까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손 들고 비록 무가 와그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분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정말입니까? 그 사람 필요합니다. 올인한 사람 필요합니다. 올인. 섞지 않은 사람,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사람 말고 Sufficienc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그 학벌과 그 지연과 그 종교성과 그 모든 크레딧을 버린 게 위대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밸류를 알았다는 것이 위대한 것이죠. 남은 과업은요,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이번에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모인 모임에서도 우리 그 분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2만 명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So what? 2만 명이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저도 선교사니까 그 말을 합니다. 저는. Between us. 최근에 IMB의 한 사람이라고 저는 기억하는데요. 미션 프론티어스의 그런 아주 볼드한 글을 썼습니다. 만일 전 세계 선교사들의 인사권을 나에게 준다면 현재 필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분이 썼어요. 미션 프론티어스라는 잡지에다. 나는 현재 선교사의 3분의 2를 돌려보내겠다고 했어요. 나 현재 선교사의 3분의 2를 돌려보내겠다. 함량 미달. 여러분, 그 남은 과업, 그 무인도의 기름을 닦으려면 메리아스 샷스 몇 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헌신되어 있는 종교를 향한 헌신. 지난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밤낮으로 눈물로 이 바울의 중심을 보십니까? 이거는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모델이고요. 근본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자세죠. 이 사람이 복음을 향한 이 사람의 그 올인한 자세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교만하지 않고 아까 샌드라가 이렇게 했습니다. I really didn't give up anything for God. 맞습니다. 샌드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거 하나도 없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내려오는 거 없습니다. 작년 아프간 사태 때 배영규 목사 잃은 것 없습니다. 심성민 형제 제 아들보다 2살 위거든요. 아무것도 잃은 거 없습니다. Nothing to lose. 주님을 가졌으니까. 주님을 가졌으니까. 오직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우리말에는 유익함이라 그러는데 캐르도스. 죽는 것도 gain. To die is gain. 죽는 것도 얻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복음의 파라독스를 이해한 사람이 남과 합을 완수할 것입니다. 아침 강의 때 제가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결정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이 뭐 착각일 수도 있고 착각은 자유니까. The Great Omission이라는 책을 씁니다. 지상명령이 The Great Commission인데 그 말을 약간 패러디한 듯한 책입니다. The Great Omission.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 완수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이 Great Omission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죠. 뭐가 미싱한 것인가? 제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즘처럼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은 때가 없을 겁니다. 제자 훈련은 많은데 제자가 없는 것이죠. 심각한 이슈입니다. 무엇이 제자냐? 이거는 value의 이슈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있는, 여러분 작년에 배영규 목사나 신성민 형제는 쉽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로마에 가시면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을 한번 가보시고,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다음에 어떻게 처참하게 죽었는지, 그가 요즘 감옥은요 할러데이인입니다. 그때 감옥에 비하면. 네. 빌립보서를 쓴 다음에 3, 4년 후에 그는 처참하게 목을 베어서 죽습니다. 바울의 목을 베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통나무를 저는 보았습니다. 끔찍했습니다. 통나무를 이렇게 땅에서 박아놨죠. 뭉툭하게 뒤로 묶고 머리를 대고 도끼로 자르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얻는 것이다. 대차 대조표를 그는 쓰는 것이죠. 그랬어요. 여러분, 잃고 얻는 것의 이슈는, 이거는 가치관의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있죠. 이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내 목숨을 포함해서. 근데 태양을 만난 사람이 촛불에 연연하지 않듯이, 소작을 하던 사람이 그 땅떼기 하나 얻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다가 어느 날 남의 밭을 갈다가 소작을 갈다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하고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가치관이 그 순간에 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헌신합시다라고 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누가 가서 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 보화가 중요하냐? 예? 신안 앞바다의 그 보화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는 이 환산이 안 되는, 빌 게이츠나 이 워렌 버핏도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한테 설득할 필요가 있을까요? 야, 그까지 그 집에 있는 그 옷까지 하며 그 장롱하며 그게 문제야? 그거 팔아서 이 밭 사. 그렇게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복음의 밸류에 sold out 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이 시대. 이게 비극이죠. 그래서 제자도 앞에 붙는 가장 적절한 형용사는 radical이라는 형용사인 것입니다. radical discipleship입니다. 여러분, 이 radical이라는 말을 할 때 행동을 과격하게 하란 말이 아니고 이거는 가치관의 이슈입니다. 가치가 radical하게 바뀌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시티 스터드는 말합니다. 웩을 향해서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느 누구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마라. 저는 성교사님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달에 성교사님들 모임에 갔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여기 아프간 성교사님도 계시지만 아프간에서 다 쫓겨나서 파키스탄으로 다 가셨더군요. 정말 힘든 곳입니다. 거기 갔다 오니까 여기는 덥지도 않더라고요. 거기는 120도씩 올라가니까 에어컨도 없고 정말 저 거의 순교할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짓눌려 있는 그 물리적인 환경도 힘들지만 그 정신적으로 그 짓눌려 있는 그 회교권에서 그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실정법상 안 되는 그곳에서 있는 그분들에게 저는 이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일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만두시라고, 진정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은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여기 중국 선교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중국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 전후에서 너무 힘듭니다. 저는 지난달에 중국 갈 계획 취소했어요. 너무 지금 이 경제 올림픽 포기했어요. 중국 공산당이. 그만큼 이데올로기가 중요하고 그만큼 컨트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밖에 말도 못하죠. 여기 왔는데 이름 석자도 못 내잖아요. 선교사님 희생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이런 거 없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죠. 바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힌트를 주시는데도 성령도 못 말리는 사람, 각 성에 갈 때마다 야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 죽어. 나 같으면은 성령이 말씀 안 하셔도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느끼고 싶어가지고 막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 마친, 여러분 보통 선교사들이 세 텀 끝나면은 은퇴합니다. 바울이 이제 여기서 바울이 은퇴한다고 어느 누구도 바울에게 손가락질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너 가면은 잡히고 죽어. 그것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2번까지는 참았다. 근데 3번까지 하면 이렇게 저 같으면 한 2번까지는 그래도 그래도 할래요 했을 것 같은데,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기를 이건 가지 말라는 말이구나. 여러분 이 뒤에 보세요. 이 뒤에 가이사랴 가서나 이 가면서 계속 성도들이 비슷한 계시를 받았어요. 성령이. 그렇죠? 빌립의 딸들이 띠를 이렇게 묶고, 우리가 성령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바울이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선교 종교를요, 그 종교를 위해서 올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향한 그 밸류, 가장 중요한 이 최종 주자, 파이널 스프린터로서 가져야 할 조건입니다. 근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감히 말합니다. 복음을 알아버리면 돼요. 주님을 가져버리면 되죠. C.S. 루이스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 이 시대에 C.S. 루이스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엊그제 필립 얀시도, 요즘 여러분들에게 많은 임팩트는 필립 얀시도, 자기가 그 신앙이 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C.S. 루이스가 자기가 어떤 임팩트를 줬는지를 글을 썼습니다. 이번에 크리스천이티 투데이에. 그 C.S. 루이스가, 그 나니아 그 영화에 나와 그걸 쓴 그 C.S. 루이스가, 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하나 병 좀 고쳐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했는데, 주님 그거 주님에게는 암이나 곧불이나 일반인데 그거 하나 주님이 안 고쳐줄 건 또 뭐예요? 고통스럽게 아내가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주님 앞에 이야기하죠. 욥처럼 나의 가치를 주님이 테스트하셨구나, 그런 말하죠. 여기 바울도 이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하잖아요. You never know.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주님에게 헌신되어 있는지 You never know. 언제까지? Until it becomes the matter of life and death to you. 복음이 나에게 삶과 죽음의 이슈가 될 때까지 You never know.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C.S. 루이스는 말하죠. 자기 아내를 보낸 다음에
하나님으로 속합니다. 내 아내도 하나님으로 속했고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연연하지 말자. 우리 선교사님도 너무나 거기에 연연한 분들이 많아요. 미안해요. 목사님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임도 보고 뽕도 따려고 하는, 기왕이면 다홍치마, 또랑치고 가재 잡고, 그렇죠? 바당 쓸고 동전 줍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그런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져버렸으면 됐다. 주시는 분, the giver, 주시는 분, the giver를 가졌으면 기프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radical disciple, 가치가 완전히 뒤집힌. 샌드라 부모님이 야, 그러니까 적당히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어?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레디컬하게 여러분의 직업을 놓고 내일 아프리카로 가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는 지고의 가치에 솔드아웃 되지 않은 사람이면 감히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우리의 얄팍함을 이미 세상은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 주님 덕분에 팔자 고치는 사람도 좋지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저는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게 악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망했지만 본인은 망한 게 아니니까, 더 기버를 가져버렸으니까. 하나님 그 기버를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다 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하는 쪽쪽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응답 안 해주시나? 누구는 도라지 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C.S. 루이스는 그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두 사람 아무 차이가 없다고. 아무 차이가 없다고. 왜냐하면 주님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이 그 탁월한 태양을 전하는 것입니다. 컨테이지어스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광채를 숨길 수가 없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되지. 웬만한 보아라야지. 컨테이지어스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없다. 달라스 윌러드의 분석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전염성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죠.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 저는 길게 설명 안 해도 어떤 곳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이애나라는 그 음란한 여신상이 지금도 있는 그곳. 그 온 도시가 요즘 못지않게 인터넷만 없지 음란했던 곳. 그것에 복음의 광명한 빛이 들어가죠. 윤리도덕적인 덕담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온통 사람을 바꿔놔버린 그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책임질 3년 만에 지금 여기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너무나 탁월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남은 고압이 완수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릴레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교사의 역할과 한계라는 말을 씁니다. 선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한계란 말을 배워보셨습니까? 한계. 선교사의 역할과 한계. 바울은 자기의 한계를 이해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한민족 선교, 가부장적인 선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죠? 바울이 이제는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떠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뭐 서로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죠? 내쳐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껴안고 울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놈의 정 때문에 못 갈 수 있는데 헤어지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젖을 떼고 시집장가를 보내서 걔들이 손주를 낳아야지, 가끔 주책 없는 부모들이 자기가 손주까지 낳겠다고. 곤란한 이야기죠. 자식을 잘 낳아서 건강하게 시집장가 가서 걔들도 제자 삼는 제자를 삼는 이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 지역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길러져야 된다, 그 말이죠. 30년, 40년, 50년을 목사님이 그 씹어주는 그 죽을 계속 받아먹고 있는, 이거 곤란하다 이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이 제자 삼는 그 한 사이클까지는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 선교지가 그래서 아우성을 합니다. 남은 과업이 완수되려면 이런 대물림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일종의 그 리플 이펙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돌 하나만 던지면 돼요. 이 호수 전체를 출렁거리려면 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돌이 100개가 필요한 게 아니죠. 리플 이펙트를 낼 수 있는 사람, 제자 삼는 제자 말이에요. 그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복음에 솔드아웃 돼 있고 제자 삼는 제자들,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를 이 바울이 잘 말해주고 있죠. 말씀의 터 위에. 우리 한민족 교회에게 처음에 선교사가 와서 했던 그 방식, 선교사가 없어도 되도록 하는, 영원히 선교사에게 기대게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튼실하게 세워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그 말씀이라는 그 좋은 씨앗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남아있는 과업을 향해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남아있는 6,000개의 미전도 종족과, 그리고 방금 자매가 간증한 대로 2,200여 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미전도 종족, 최소한 여러분이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야 합니다. 어떤 특정 선교단체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남은 과업은 어떤 AD 2000 무브먼트의 전유물이 아니죠. 남은 과업은 여러분의 문제죠. 여러분의 이슈죠. 여러분이 끌어안아야 되죠. 루이스 부시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의 문제죠. 그 미전도 종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은 위클리프의 이슈가 아니죠. 여러분의 이슈죠. 이 중앙연합감리교회 이슈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교회들의 이슈죠. 끌어안아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남은 과업에서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돌을 닦다가 돌을 닦은 것처럼 여러분도 한 몫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벽돌 한 장을 쌓아도 되고 자갈 하나를 가지고 와도 되고, 그러나 여러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손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그걸 가지고 와야 되죠. 이 시간에 저는 진지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간지에 지금 막 뒤지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계십니다. 2008년 중남부 세계선교대회 헌신결단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끄집어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세우거나 앞으로 나오라거나 어디로 가라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중에서 역할이 구경꾼으로 부르신 분은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열거했습니다. 하나만 해도 되고요, 다 해도 됩니다. 사지선다양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이 일은 할 수 있겠다, 용기가 없는 분 나눠주십시오. 저는 보통 선교대회에서 하듯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몇 사람만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기보다도 이게 풀뿌리 선교운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힘을 받기 때문에, 선교가 일종의 엘리트 운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확인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보내는 선교사가 됐으니까 가는 선교사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둘 다 할 수 있어요. 둘 다 또 해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들면 좀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한 몇 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약속하십시오. 미션 달라스가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중보하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기회들을 알려드리겠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 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 목사님께서 설명한 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지역교회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 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선교위원회 알고 보면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선교단체라는 그런 전문단체와 연결해서 아웃소싱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로 단기, 장기. 또 특별히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면 표시를 하시면 그 정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유형별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보시고, 기타에다가, 여기 없는 것은 기타에다 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쓰시면 그 분야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얽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네트워크가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